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살다라는 비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약간의 문법적 파괴를 꾀하면서 은혜를 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사는 걸 넘어서 은혜를 살아내는 그런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살아낸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다양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공기처럼 호흡하고, 은혜를 일상의 언어로 말하고, 은혜를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는 것. 은혜를 살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 중에 우리는 뭔가를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과를 쌓아서 자격을 갖춰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산소를 받지 않으면, 들이마시지 않으면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를 호흡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하는 일들 많이 나눴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또 할 일들이 참 많죠. 참 많은 걸 해나가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일이 부각되다 보니까 다 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못하는 일 훨씬 많습니다. 저는 노래도 잘 못합니다. 또 못하는 걸 세어보자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부탁을 하고 동역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내 못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또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죄함이 없게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내 피부치로 가장 가까운 내 자식도 정죄함이 없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일상적인 감정의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법원 안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놀라운 삶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일컫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 사람 같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걸 먼저 눈에 띄어지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 그레이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장 깊이 들어간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일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겁니다. 3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3절 하반절이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좀 어려운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건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예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건 우리 죄입니다.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해 주셨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육신의 죄를 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거 대수롭지 않게 당연히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이거에 깊은 조예가 있고 이거에 전문가가 되고 이걸 많이 확보하는 사람, 야, 이거 기가 막힌데, 이 한 절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한 500, 6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한다는 건 이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40년 동안 목회하면 미국의 젊은이들을 다 휘어잡았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건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늘 허덕입니다. 내 양심, 내 삶의 내면, 모든 게 거기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은혜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해 비전이 은혜를 살다인데, 첫 번째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살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일, 이 은혜는 공교롭게 오늘 본문에 각 절의 마지막 부분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1절의 마지막이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의 마지막입니다. 3절의 첫 번째 상반절의 마지막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의 하반절의 마지막, 4절의 마지막 절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덤벼들지 않습니다. 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접어놓고 생각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산다는 것, 그거는 오늘 1절의 첫 번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에 전부 다 몽땅 걸려 있습니다. 은혜를 사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정죄가 없습니다. 은혜는 해방합니다. 은혜는 죄를 정합니다. 은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줍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준만 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은혜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살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결심이나 각오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출중한 능력이나 성품 안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취에 대한 보상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뭘 더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구를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다 오라고 하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공간은 무한합니다. 항상 넉넉합니다. 빈자리가 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호텔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도 들어가서 와, 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방과 정해져 있는 사람들, 돈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차등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쟁의 소수만 차지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1등석을 두어서 차등을 두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넉넉한 거처가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아주 취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아시고 딱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중에 수고했다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이렇듯 바다보다 높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우주보다도 높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충분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 곳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은 언제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향한 기적 같은 초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고 자유를 누리며 해방하고 죄를 정하고 요구를 충족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이겁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살다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면 살다 은혜를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사는 경우들도 흔치 않게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살다 은혜를. 그것이 아니고 은혜를 살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힘을 이긴다. 그 이길 수 있는 죄는 오직 용서받은 죄뿐입니다. 일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은 죄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들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성격 개조,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방법들이 세상에 도덕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도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용서함 없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해봤지만 늘 번번이 실패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내가 용서받은 후에야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일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로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참다운 예배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인간의 변화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까무러치게 놀랄만한 일이 나에게나 내가 속한 공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변화도 하나님의 선포 앞에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
칭의는 의롭게 칭해진다는 거죠. 칭의가 선행되어야만 성스럽게 변화되는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보교를 위해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나의 성스러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살다 은혜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공헌과 기여가 늘어나서 스스로 잠깐 동안은 포만감에 휩싸일 수는 있지만 그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기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살다 은혜를이 아닙니다. 은혜를 살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사는 것보다 늘 앞서오는 겁니다. 은혜가 살다보다, 은혜라는 게 살다보다 앞서야 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를 올 한 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많이 확보하고 가장 많이 그 연료를 공급하여 여러분들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곡점을 만든 건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입니다. 가장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것, 수없는 사람들, 바울을 포함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걷게 하셨던 놀라운 변곡점을 만들었던 것, 그것 다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죽어도 그들의 목소리는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살다에 집중되었던 것, 어떤 국가를 혁명했던 것도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하셨던 놀라운 일인 은혜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여전히 세상에서 누군가의 삶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신뢰가 1절과 오늘 2절의 연결입니다. 1절은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면입니다. 하지만 2절은 성화입니다. 1절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선언이라면 2절은 성화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사면이, 그런데 이 사면 1절이 2절보다 늘 앞섭니다. 칭의가 성화보다 늘 앞섭니다. 변화되어 사면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가 잘 살아야 사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덮쳐와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것보다 더 뛰어난 성서가 제시하는 로드맵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칭의가 성화보다 늘 앞서야 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이 죄의 법과 생명의 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 법이라는 건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권세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먼저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즐겁게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총을 우리가 즐겁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결심과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살다의 순서입니다. 살다 은혜를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한 판결은 여전히 계류 중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입니다. 무죄라는 이 선언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이 팩트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성서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살다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악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피해자, 빅팀의 자리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승리자, 빅터의 자리에서 죄를 대면합니다. 세상은 늘 빅팀의 자리에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서 싸웁니다. 정죄 아래에서 싸움은 늘 사람을 두려움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버려질까? 실패할까? 무너질까? 늘 두려워합니다. 또한 무능합니다. 시도해봤자 무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해보십시오. 무능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겸허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람들은 변명하고 외면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유 안에서의 싸움은 다릅니다. 레벨이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은 성격에서 나오지 않고 신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신분, 그 신분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2026년을 정죄로 싸우지 마십시오. 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그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런 남는 게임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은혜로 악과 싸우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에게 주어져 있는 지도입니다. 은혜를 살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딛고 뛰어가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장까지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살다 이 주제 아래 이끌어 주실 성령님을 우리는 함께 의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잘해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은혜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살다 이것만이 참된 길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맡기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은 태평양처럼 넓습니다. 오십시오. 그 안으로 오십시오. 그 안으로 빠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정죄가 아니라 긍휼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를 살다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의 나침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